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가지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왜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가 한 요만큼만 원해도 부모가 스스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이상을,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기회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주모가 있겠느냐? 즉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최고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면 기왕이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지 그냥 뭐 어중쩡한 그런 것들 주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한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제사장을 주셨다. 레위지파,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저 그냥 평범한 선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페셜하고 유일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사장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최고의 제사장이 되고 계시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최고의 제사장, 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제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역시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앞이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걸 바꾸어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어차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됐다. 이것을 오늘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 즉 그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즉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레위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그분이 그 혈통, 인간의 혈통으로 오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셔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심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율법을 따라야 했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 즉 영생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식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기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툴툴 털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고통도 힘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잠시 오는 그 고난을 그 믿음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은혜를 받긴 하지만 또 죄를 지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종 유통기한이 짧은 아주 일시적인 그런 어떤 소망밖에 주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참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19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소망은 참 소망이고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저 잠시 잠깐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조금 닦아주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더 좋은 소망, 천국 소망,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나 레위인 제사장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 최고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올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기왕 줄 거면 최고로 좋은 걸 줘야지 하면서 구약시대의 평범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최고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